오늘은 거룩한 아내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또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삶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우리 가정 생활이 구원으로 인해서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또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데 문제 있던 가정이 문제가 해결이 그냥 되거나 평안해지거나 깨어진 관계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회복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주변에 크리스찬이면서도 깨어진 가정들이 많다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목회자이면서도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불신자 남편과 사는 크리스찬 아내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이렇게 썩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였기 때문에, 또 당시에 히브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고대 근동 사회 전반적으로 여자는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기보다는 남자의 재산으로서 그냥 취급되는 대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빌려줄 수는 있지만 돈은 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내의 존재가 그냥 재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못한 존재라 하는 말까지 유행했을 정도였으니까 이 로마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격화되어 있었는가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여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도 남편이 믿지 않는데 혼자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역시 교회 안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편을 믿지 않는데 아내만 믿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남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가장 빠른 방법을 아내들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라는 뜻이 이와 같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내들에게 권면을 줬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 하면서 순종 혹은 복종을 아내들에게 요구했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라도 당신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서 한 가족의 그 공식적인 종교는 남편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워낙에 많았고 종교도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남편의 권한이었는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자기가 정한 종교를 마음대로 믿으면, 물론 개인적으로 몰래는 믿을 수 있겠지만 드러내놓고 나는 공식적으로 이 종교를 믿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이 믿는 종교를 아내도 공식적으로 따라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남편 동의 없이 아내가 자기 종교를 고집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그 남편은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아내 혼자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아내를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또 교제를 하게 될 것인데, 남편들로서는 쉽게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친상간하는 집단에 가서 내 아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거 쉽게 남편으로서 허락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을 남긴 것인데, 남편과 불화하거나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경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아내에게 가져야 할 태도인 순종, 베드로가 지금 부탁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 우리는 남편들보다 입김이 더 세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았는데 당연히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이라면 예배에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거나, 남편이 반대하면 집을 나와서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목숨을 건다거나 하는 뭐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고, 너희들 남편을 떠나서 뭐 기독교 공동체로 가라, 남편이 반대할지라도 무조건 예배에 참석해라,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라, 이런 무슨 구체적인 대안을 베드로가 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심플하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가르침만 남긴 것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 그런가? 이게 문화적인 특수성이 있는 것인데,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남편을 가르치는 것은 남편에게는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고 뭐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남편의 수치가 돼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뭐 남편을 함부로 가르치려 들면 믿지 않는 남편은 오히려 아내의 그런 태도 때문에 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당신들의 목표는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나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고, 진리를 정말 알았다면 이제부터 당신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남편을 구원하는 것에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부관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뭔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남편의 영혼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지위 아래 자신을 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남자가 더 뛰어나고 여자는 남자보다 모자라거나 열등한 존재라서 순종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를 돕는 사람이 여자잖아요.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돕는다,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존재일 수 있거든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나 여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존귀하고 또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을 한 가정의 권세자, 또 머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가정에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아내들은 이 창조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거룩하게 변화되기는커녕 기분 나쁠 때 더 성질 부리고 남편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린다, 그러면 복음은 막히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남편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았는데 더 사나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오만함이 있고 이것 아니면 다 죽는다 하는 것을 과격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막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들은 부부싸움 하시면 사모님 집에 놔두고 본인은 교회 와서 강대상에서 기도한다고 여기 와서 주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주의 일을 하는데 여자가 말이야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강압을 했던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사역하느라 가정 사역하지 않으시고,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온화하시고 너무 좋으신데 집에 가면 아내들을 때리세요. 또 술을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시는 목사님들도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시면 가족들은 이 목회자의 정체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로서도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에게 흠결사항이 있으면 그 메시지 전달되지 않거든요. 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저는 매일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만일 우리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사모님이 보시기에 목사로서 결격 사항이 있는 일들을 집에서 한다거나 하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한들 사모님은 코웃음 칠 겁니다. 웃기시네, 뭐 이렇게 되겠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뭐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삶이 거룩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은데 거룩 성결하고 정결 요구하면 누가 그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분들은 남편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강요보다 감동이 필요하거든요.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감동이라는 것은 뭐 한 번의 이벤트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초등학교 때 들으신 얘기 있잖아요. 그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해하고 구름이 저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나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내가 먼저 벗겨보겠다 해가지고 바람을 엄청 세게 불었는데 세게 불면 불수록 옷깃을 더 여미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옷을 날려버리겠다 하고 바람이 부는데 옷이 벗겨지지 않죠. 다음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해가 뜨거운 열기를 뿜으니까 더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가? 빛을 전달할 때는 빛으로 때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야, 이게 빛이야 그러면서 때리시면 안 되고 빛은 비추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상대방을 때리려고 그럽니다. 이거 안 들으면 너 죽어, 이거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한다고 해서 이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또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생겼습니다. 원래 구원 얻을 길이 없었는데 구원 얻을 길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 얻을 길이 열렸는데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 나는 전했다, 이제 나는 전했으니 안 믿는 건 네 책임,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빛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건 협박입니다. 절대 상대방에게 기쁜 복음, 그런 소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 햇빛을 비춰서
뜨겁게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옷을 벗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울림을 줘야 상대가 감동하고 옷을 벗게 되는가, 죄의 옷들을 벗게 되는가? 2절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정결한 행실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시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경외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도덕적인 순결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것 여러분 느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뽑듯이 우리가 하나님 뭐 주님 나의 친구세요 뭐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길길이 뛰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런데 삶의 행동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서 찬양은 나는 주의 친구 뭐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언가 결핍이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그냥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그러면서 경외감 없이 함부로 삶을 사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청년 때는 진심만 있고 실력은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거 있고 열정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나 하나님 사랑해, 이런 진심과 열정으로 고백만 하지 실제 그 사랑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두렵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경외감,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거룩함을 살 때 남편들이 그 경외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도덕적인 거룩성, 그 존귀함을 보고 아내를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또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남편분들은 아내를 두려워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만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설거지 하시거나 그 요리를 하고 계신 아내의 뒷모습에서 뭔가 알 수 없는 흑화된 기운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은 느낌이 스물스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두려우실걸요? 뭘 잘못했지? 오늘 무슨 기념일인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두렵잖아요. 저 또한 우리 사모님이 두렵지 않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않지 않은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존재라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아내가 싫어하는 일 하지 않고, 아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음주 가무를 친구들과 즐긴다거나 당구장 가서 노는 거 내 아내가 싫어하면 그거 하려고 하면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무서운 존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과 내가 기분 나쁘게 하는 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함 때문에
그 사랑하는 존재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비춰졌을 때 그로 인해서 남편이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내가 변했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뭐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남편은 이제 아내가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럼 아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나도 귀하게 여기게 되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져서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을 얻게 돼서 그 영혼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아내분들이나 명목상 남편이 교회에 정만 두고 예전엔 다녔거나 지금 안 다니신다면, 그런 아내분들은 두 분, 세 분이 계시는군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오늘부터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납작 엎드려 섬기는 겁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을 섬기지 못하면 그 남편의 구원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셨고 또 구원받아서 또 자녀들도 구원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남편은 평생 가정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돈만 벌어다 갖다 주고 결국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실 일은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성질 부리지 마시고 꼬장 부리지 마시고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하심으로 이 영혼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진짜 남편을 잘 섬겨줘야지, 내가 봐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칭의의 구원만을 받은 것이지 지금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성화의 구원을 여자분들은 어떻게 성화가 되는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을 구원한다는 것과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양쪽을 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뛰어난 지혜요 구원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둘 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을 통해서 배우시고 거룩해지시고, 그로 인해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도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아내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